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병점 지역에도 전투기가 매우 낮은 그런 모습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의 비행 방법 중 첫 번째가 시계 비행, 두 번째가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시계 비행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조종기를 틀며 운전대를 틀며 운행하는 비행하는 것이 시계 비행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앞에 안개와 구름이 너무나 많아서 조종사가 자신의 눈으로 도저히 운전할 수 없을 때, 비행할 수 없을 때 관제탑의 도움과 자신의 바로 아래에 있는 계기판을 보면서 비행하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행이 계기 비행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내가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걸어가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뜻하지 않아 내 눈이 갑자기 잘 보이지 않고, 안경 쓴 사람은 안경이 없어서 때로는 내 눈을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적으로, 때로는 안경을 두고 와서 감각적으로 운전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지 시계비행, 계기비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눈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남의 도움으로, 다른 대상의 도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것 외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 말고도 나는 무엇에 의지하고 맡기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곧 복음이다 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점점 경험하며, 내가 점점 느껴지며, 결국에 내가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가 있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여행지를 가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곳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내가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걸어감으로써 그 유명인이 어떠한지, 그 여행지가 어떠한지를 확신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수많은 행위적인 노력을 해도 그 여행지를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고,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떠한 유명인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에게 이런 행운이 있기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제발 그 안 되는 것을, 그 가보지 못한 곳을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요?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일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소망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무언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알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져서 믿음의 확신에 확신은 더함은 물론이요,
그 확신을 주변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는 구원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신 칭의가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 가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지방을 살펴보자면 그곳은 유대 지역, 유대인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너네들 그거 정통 아니야. 너희들 할례 정도 받아줘야 돼. 율법 이 정도 알고 있어? 이 정도 지키고 이 정도 직분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구원 받을 수 있다니까. 이것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전파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니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변질이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나도 해도 되는데 나 2개 한다? 너 2개 해? 나 3개 해야지? 이 본질이 우선이 되어버리니까 참된 본질이 바뀌게 되었다. 참된 본질이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말씀된 예언 하박국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자면 그들을 보라. 그들은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그곳에 전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복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 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 제가 이룬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 겸손, 사랑,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본문 6절로 나아가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꼬집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들 속히 떠났다. 복음에서 뭐 이렇게 빨리 떠나는 거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고백했던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맛을 보고 여러 가지의 모양을 경험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날 수 있냔 말이야.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이고 이상하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 서울 가더니 많이 변했다. 너 돈 많이 벌더니 많이 변했어.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너가 이전과 달라졌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한 그 주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본질이 다른 복음, 유행, 도구가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가장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내 인생에서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복음과 유사하지만 그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활이 관역의 중앙 명중으로 가야 정확한 복음이 되는 것인데 활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유사하게 같이 활을 쏘지만 그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그들 위주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는 율법, 그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밀어내고 도구가, 노예가, 종이 주인을 몰아내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너가 살 수 있고 가능하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고 그것이 유사하고 내가 율법 필요하잖아요. 규칙적인 어떠한 것들, 세상의 사리 판단, 그리고 무엇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 도구는 맞습니다. 친구, 재물, 건강 많이 계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본질은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그 은혜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바른 복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른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복음인데 누군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활이 진정한 관역 정중앙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꼭 필요한 재물이고 꼭 필요한 친구이고 도구일 수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것은 우리의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 무엇일까?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바른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 나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고 복음의 기쁨이 있었던 그러한 교인들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죠. 너 이 정도 있어야 돼. 너 이 정도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 이 정도 좀 해야 되고요. 이 정도 좀 같이 만나줘야 되고. 그래야 신앙이 좀 더 성숙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전도사면 어떻습니까? 강도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무거운 게, 더 힘든 것이 사실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마치 계급장이라도 되듯이 내가 더 높아지면 더 누릴 수 있고 더 존경받는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몸을 주신 것이 복음이야. 너희가 이 바른 복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기의 유익, 나의 훈장, 나의 높음, 나의 자랑,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행동, 그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과 다르게 행동하냐고. 분명히 무언가가 너희에게 있어.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야. 내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다가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달라지고 있다면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계속 바른 복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른 기준과 본질을 갖고 있다면 무언가가 왔을 때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흰 옷을 입고 있으면 더러워지는 무언가가 나를 뭐가 더럽혔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느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씀에 따라 죽으셨으니,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으니, 율법을 이루었으니, 왜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죽지 않아도 될 뿐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뿐이, 낮은 자리에 안 가도 될 뿐이, 계급장 다 띄고 이 땅에 내려와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얼마나 더 높아져야 되고 얼마나 더 그 사랑을 말해줘야 너가 그 복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물에 빠진 우리를 건지려고 자기의 몸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왜 지금 원칙 따지고, 왜 너희가 왜 학벌 따지고, 이에 이빨에 고기가 껴있는데 왜 계속 그거를 하냐고. 그건 도구야.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계속해서 투정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그곳에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광야는 왜 이것이 없지? 계속 다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에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복음.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난날 애굽의 음식보다 못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경쟁이 나듯이 내일을 준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제한된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막 취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기브롯 핫다와
성경에 5번이나 나오죠. 탐욕의 무덤. 그들의 욕구와 욕망과 율법으로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만 산다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세운 사상들, 애굽의 법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밤을 비추는 양초가, 밤을 비추는 도구가 낮이 되자 본질을 가려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를 가져올 것이다. 율법이 복음을 가려버리면 도리어 우리에게는 고생이요, 우리에게 저주를 갖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지낸다면, 세상의 법칙에 갇혀 지낸다면 살맛 안 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꺼져가다 꺼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 번째로 복음의 본질에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좋게 하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다, 내가 의존하다, 의지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사람들의 기쁨을 의지할까? 내가 하나님을 확신할까? 아니면은 내가 세상을 확신할까? 결국 이것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나오는 행위라는 것인데, 믿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좋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장사꾼들을 좋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판매하는 자들을 좋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10절에 좋게 하려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에 확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확신하려면 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 10절을 띄워보실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둘로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이면,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하등 취급하는 것 같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는 절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섬기고 더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스마트폰, 부와 명예, 관계 중심의 친구들과 그 확장을 위해서 좋게 하는 것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신실하고 진실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명령이 아닌 살아있는 분의 노예,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내가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땅을 사래, 여기에 투자하래,
세상의 종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진짜 복음은,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있는가? 내가 믿는 복음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있는가? 무엇이 내 몸을 막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내 몸이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까? 복음의 유산, 다른 복음이 아닐까? 나는 주님께로 얼마나 향하게 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 예배를 굉장히 잘 참석했던 분이셨죠. 그러면서 한 가지 봉사를 했는데 찬양팀이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그분은 참 부지런했고 미리부터 나와 연습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 누구가 보기에도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몇 개월 교회를 못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는 당연히 그 빈자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를 채웠겠죠. 그리고 교회에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이렇게 봉사하는 자가 생겼다는 것인데, 결국 그 찬양팀을 했던 집사님이 몇 개월 후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나를 대신한 다른 복음이 있네? 내가 복음인데? 그래도 그래, 하나님 보고 예배해야지라고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계속 시선이 어디로 가요? 그 악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분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행동이었던 복음을 봐야 되는데, 세상이 하는 것, 그분이 연주하는 다른 복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액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액션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나랑 비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시간을 주시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관역에서 살짝 벗어난 걸 분명히 사랑해서 보여주시는데, 왜 나는 뭐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지?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본질을 우리가 집중할 때 그 도구를 더하여 주실 것인데, 그 도구 때문에 본질을 벗어나게 되고 본질을 버리게 되니 결국 그 집사님은 너무나 더 힘든 처지에 거했던 것이죠. 더 광야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개척교회에 오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밤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충분한 기도의 시간, 전교인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자식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기도할 수 있는, 더 깨닫죠.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면 더 오잖아요. 딱 느껴지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부담이지만 좋게 보면 확실해지잖아요. 내가 무엇이 문제며 어떤 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정체성과 자존감이
분명해지는 그곳이 무릇 온사랑교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아마 저에게도 이것을 훈련시키실 것이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하셔서 땅을 기경하실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의 1년 동안 있을 일들을 두렵고 떨리지만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단과 시험이 있을까? 너 성도 볼 거야? 하나님 볼 거야?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마음에 두지 않으려 합니다. 왔다 갈 수 있죠. 계속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주님을 먼저 기뻐하게 하고 좋게 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도구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도구들이 함께하게 돼서 분명히 수원 온사랑교회 수고와 헌신이 이곳에서 더 값진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나 너 다른 것보다 너랑 사랑하고 싶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주님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야. 사랑하자고. 나는 너와 사랑하기를 바라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야다. 다른 무엇보다 너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내 마음을,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사랑하고 나랑 깊이 교제했으면 좋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계실까? 나를 왜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 그것들을 잘 생각하여 진짜 바른 복음 믿고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며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무릇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처럼 삶의 예배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값진 도구들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사 주의 이름을 더 크게 선포하며 주님의 바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내 구주 예수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힘있게 박수치며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신실하신 주 약속 여러분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요, 사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하시오니 나의 필요하시오니 본질로 나아가는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대하는 많은 것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도움을 받으며 축복과 은혜로 받으며 아버지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회복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사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영원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과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2024년도 소망하는 것 있습니다. 원하는 것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인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보다 순종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말하지 않는 모든 소망까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